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자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이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많은 공격과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을 더욱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세워놓은 교회마다 이들은 찾아가서 공들여 뿌려놓은 씨앗을 다 망쳐놓곤 했지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였던 바울이었건만 이들 할례파들이 찾아가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성도들도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남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그 무언가를 쫓게 만들고 그것으로 서로 분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3절에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신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 멋진 말들, 그럴싸한 이유들, 더욱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 그런 뭔가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고자 한 것, 또 자신의 육체로 자랑하고자 한 것. 두 번째 질문,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또한 세상은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다른 자랑할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도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듯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다스려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온전히 건너온 것입니다. 우리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비유했듯이 중력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지구가 계속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잡아당기는 그 중력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아무리
아무리 애써봐야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던 그런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온전히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이 이루어지는 저 하늘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겨드린 것입니다. 우리 이 중력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끼리 자랑하지요. 땅 위에서 내가 얼마나 높이 점프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산에 올라가 봤는지 아느냐, 그런 걸로 자랑해봐야 그것이 바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의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하늘을 올라가는 자들에게 그런 자랑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결국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높이 뛰든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든 결국 그 바닥에서 벌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바울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처음부터도 그러했지만 바울의 논질,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할례 받는 사람은 다 배신자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열리게 된 새로운 삶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도 그러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 만물 가운데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한계가, 그 열매가 뻔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은 그 끝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생명을 낳으며 새롭게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이것이야만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력 아래서 내가 저 하늘을 이렇게 날아보겠다, 저렇게 날아보겠다, 뛰어보고 높은 산에 올라가 봐야 할 수 있는 것은 벼랑에서 떨어질 때 잠깐 그때 느끼는 정도일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라도 바쁜 중에라도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침묵 가운데 머무십시오. 틈만 나면 들어대는 그 스마트폰, 인터넷, 그거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